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이 많이 여러모로 코로나로 뿐만 아니라 좀 무질서하고 혼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본질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정말 자유함을 얻고 분명한 목표와 소망을 향해서 걷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유는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든지 이끄실 때 우리에겐 계획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일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보면 40살까지 그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도 있었고요. 계획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것은 애굽인 한 사람을 죽인 것과 이게 발각이 돼서 도망자로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무려 이 시간이 40년 걸렸죠. 도망치면서 물론 엉겁결에 도망을 쳤지만 그러나 그는 그 광야에서도 이제 나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해보겠어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을 것이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어찌해서 80세까지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양을 쳤지 80 먹은 노인이 양을 돌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양들이 모세를 돌봐줬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 제가 알아서 불 떠먹을 테니까 여기 좀 쉬세요. 그랬을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모세가 뭘 할 수 있고 어떤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꿈을 꾼들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노후를 걱정해야 될 이 모세에게 가자.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 같지도 않는 말입니다. 이건 꿈에도 나타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가 꿈꿀 수 있는 계획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는 이 시기는 뉴노멀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어떤 게 옳고 그름에 대한, 그것보다는 살고 죽는가에 대한 이런 시기인데, 이런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해보지 못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꿈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꿈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를,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곳곳에 사람을 심어두셨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오직 바울만 죽이겠다라고 한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아무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율법주의에 꽉 들어찬 사람들이었는데, 아무튼 이 40명이 우리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바울 나타나기만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결의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공모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공회에서 조사 차원으로 바울을 불러서 나올 때에 그때 이 40명이 우르르 덤벼들어서 바울 죽이자, 이런 모의를 했습니다. 암살 계획을 짠 거죠. 그런데 그 모임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의 조카가 있었어요. 바울의 조카가 있는지 이제 여기 이제 23장부터 23장에 있는 얘기를 제가 읽지 않고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의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삼촌을 죽인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큰일 났어요. 지금 삼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는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눈에 불 켜고 삼촌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조카를 백부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이 천부장이 이제 이런저런 사실을 듣죠. 사실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신문도 않고 감옥에 가다둔 일이나 또 자기가 체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많은 군인을 호위해가지고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로 이 바울을 밤에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뒤로 있었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걷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주변 환경도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려고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 아나니아는 바울 눈뜨게 했던 그 아나니아와 다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바울을 고발하려고 총독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고발의 목록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도 바울의 고소 목록인데 이 사람들이 총독에게 바울의 어떤 부분을 고소하냐면 성경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아멘. 이들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 법정에다가 어떤 목사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발한 목록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염병과 같다. 이 사람들은 천하 사람을 소욕해 한다. 요동케 한다. 막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이단을 전파하는 우두머리가 바울이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세상 법정에 선 바울의 고소 목록이었습니다. 전염병, 천하 사람을 소욕케 하는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오늘날 법정에서는 목사도 있고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 고소 고발 목록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은 재산권을 가지고요, 교회의 소유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목사이고 크리스찬이지만 음행으로, 음주로, 도박으로, 폭행으로 이런 죄의 목록으로 재판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할까 봐 두려우니까 이 사람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이런 죄의 목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요, 한 교회인데 2층 다른 교회, 3층 다른 교회, 그런 교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목회자가 달라요?
서로 재산권 때문에 그러고, 이건 우리의 치부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가 음주운전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빚 갚으려고, 교단 빚 갚으려고 도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교회 목사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목록을 가지고 소송 걸고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말 잘했던 사람이 도들로라는 사람이 이러한 바울의 고소 목록을 가지고 고소했던 일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주 예수쟁이라는 말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주일날이면 평양시내가 한산해버렸어요. 다들 예배 드리러 가니라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술집을 닫았고요, 물건도 안 팔았고요,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오늘날과는 너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있어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사도행전 17장 6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요,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쫓아와서 그때 바울의 같이 사역했던 야손이라는 사람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막 선동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천하를 어지럽게 했어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예수로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때문에 이러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야, 쟤네들 예수에 미쳤네, 복음에 미쳤네. 우리 순복음 교단이요, 1970년만 해도요, 다 이단 소리 들었어요. 왠 줄 아세요?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방문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야, 저 교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단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에 있었던 목사님들도 한 90년대 후반쯤에서 같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정말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지해서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폄훼하고 함부로 말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화해의 무드를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만 봐도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빨간 가방을 들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는지.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만은 요즘은 교회가 이걸로 요거도 먹질 않아요. 저는 성경에 좌파 성경이 따로 있고 우파 성경이 따로 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한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은 좌파요, 어떤 분은 우파요, 그냥 정권에 수긍하는 것은 우파요, 우파 정권에 수긍하는 것은 우파요, 좌파 정권에 수긍하는 좌파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저 목사님 뭐 자판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거 바울이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누가 살고 있어요? 황제가 살고 있습니다. 황제가 신이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황제를 쳐 죽여라, 끌어내라, 뒤집어 엎어라, 전복시켜라. 그리고 복음의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썼어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도 세웠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세웠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썼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해서 세웠대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 아래 복종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늘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예수님, 이때인가요? 이제 노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가 이때인가요? 예수님도 살아났고 능력 있고 그러니 이때 한번 우리 좀 이스라엘 독립해 봅시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아니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거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머리끈 짜매매고 싸워라, 쟁취해라. 안 그랬다고요. 주님이 로마 황제랑 싸우질 않았어요. 원수 마귀와 싸웠지. 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싸웠지. 이런 걸로 안 싸웠다고요. 오늘 교회가 이 본질에서 많이 빗나가고 있어요. 많이 빗나가고 있다 보니 엉뚱한 것이 진짜인 것냥 그걸로 싸우고 있어요. 정말 여기 아까 읽었던 로마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또 지도자들이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랑 교회의 모습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싸우러 나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재산권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각계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 국민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인도해 달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엉뚱한 거에 우리가 전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또 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로 이렇게 있는 분이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완전히 어떤 분의 매니아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원하는 것에 전폭적으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아, 젊은 날에 이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훨씬 좋았을 거.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많이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한평생을, 물론 모든 일에 공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과 함께 했던 그 사역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재차 강조합니다. 이 성경은 좌파 성경도 아니고 우파 성경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편리에 맞춰서 이 말씀은 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활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거나 우리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 살려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에, 부수적인 것에 연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했던 그 내용, 얘네들은 전염병이야. 얘네들은 천하를 소요시키는 사람이야.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야.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그거 아니었어요.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이 일, 구원하는 이 일, 이것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이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십시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